이 세상 죄악이 이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 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지난 한 주를 돌아보니 감사와 기쁨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주 안에서 소망을 품기보다는 낙심과 절망을 붙들곤 했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 자족할 줄 모르고 조금이라도 더 가지고 누리기 위해 발버둥 쳤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마땅함에도 바쁘다는 핑계로 소홀했고, 자녀들에게는 충분한 사랑과 신뢰를 안기지 못했고, 가정에서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며 화목을 이루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께만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어려움을 당할 때 참으며 꾸준히 기도하라는 말씀을 이루며 사는 것이건만, 일상에 쫓기고 문제에 사로잡히며 원망과 분노의 늪에 사로잡히기 일쑤였습니다. 주의 말씀에 빛 앞에서 자신을 성찰하며 하루하루 믿음의 진보를 이루기보다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며 교만히 행하고 나도 모르게 이웃과 타인을 무시하며 살아봤습니다. 그렇게 왜곡되고 어그러진 삶의 모든 부분들을 주님께 내어놓고 주의 용서와 자비를 갈망함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입니다. 자식을 위한 우리 부모님들의 헌신 덕분에 지금의 우리가 있음에 우리 부모님들께 감사드리고, 부모님의 사랑을 통하여 알게 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들의 자식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선하게 살아가는 모습과 천국을 꿈꾸는 모습이 우리 후손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효행상을 받는 두 분을 통하여서도 우리들에게 선한 모습이 전달됨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하셨는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통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 판단 기준이나 강팍한 마음 같은 냄새나는 것들만 통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들의 어쩔 수 없는 한계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우리들이기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치가들은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이 나라를 분열시키고 있고, 국민들은 경제적 성장과 반비례하게 정신적 가치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높아지는 줄 알았는데 위기 상황이 계속되는 모습을 보니 여전히 우리나라의 현주소를 느끼게 됩니다. 이런 우리나라가 다시 하나님 앞에 모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지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관리하라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는데 우리는 관리와 개발을 분간하지 못하고 그동안 함부로 써왔습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살아가기에 적합한 상태의 지구로 다시 돌릴 수 있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올해의 표어대로 다시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인들 한 명 한 명을 건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받는 것보다 기여할 자세를 갖춘 교인들, 문제인식의 단계를 넘어서 대안을 솔선수범으로 행하는 선후배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는 이 믿음의 공동체에 우리 교인들 모두가 동참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오늘 구역 모임에도 모두 모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복잡한 우리의 상태가 이 예배를 드리며 치유되게 해 주시고, 그렇게 다시 새 힘을 얻은 우리들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찬양이 되게 해 주시고 그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선포해 주실 목사님을 통하여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 주시고 이 시대에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용기를 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그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라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수고와 땀과 눈물이 담긴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친히 경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10의 1조를 드리고 주정헌금, 감사헌금, 선교헌금, 목적헌금 등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주의 뜻대로 선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이 물질이 흘러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리고 복음의 역사가 전해지는 생명의 그 큰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우리의 드림보다 더 크고 복되고 선한 것들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분임을 이 시간 믿고 고백하오니 우리의 믿음에 친히 응답하여 주시사 우리가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든 자족함으로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를 받는
온전한 믿음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성경 369쪽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소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분은 숭실대에서 기독교학과에서 성서학, 특히 구약학을 가르치고 계신 김회권 교수님이십니다. 동굴에 집거하는 하나님의 큰 용사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응답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유서 깊은 안동교회 주일 예배 설교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수 있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1909년에 창립된 이 유서 깊은 안동교회가 훌륭한 많은 담임 목사님들을 배출하시고 지금까지 코로나 환란 기간에도 잘 살아남아서 다시 모이는 교회로 모이게 된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드린 모든 분들 다 환영합니다. 특별히 어린 초등학생들이 저기 2명 와 앉았는데 이분들이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길 바라고 졸지 않기를 제가 이분들에게 어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설교가 앞에 좀 약간 지루한 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을 설교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읽자마자 감동이 파노라치지는 않죠. 우리가 성경 지명 읽을 때 감동 받습니까? 민수기 1장부터 11장에 그 많은 통계들과 그 많은 지파들, 두령의 이름들, 그 유다 지파의 나손이 드린 헌금의 무게 이런 거 읽을 때 감동 받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읽자마자 감동이 오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죄인인 우리에게 나타나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확장했다는 말 들으면 감동이 오는데, 구약은 굉장히 리모트, 굉장히 거리감이 있고 그래서 천천히 감동받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일단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에게 약간 비호감 본문이 나옵니다. 미디안 족속, 므낫세 이런 말 나옵니다. 전부 다 미디안 족속도 별로 내가 상관하고 싶지 않고 므낫세 지파도 더 상관하고 싶지 않은데, 그리고 이게 3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3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 오늘 안동교회 주일 예배 설교당에서 무슨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은 3000년의 시간적 격차를 두고도 오늘 우리 가슴에 와닿는 말씀이 된다면 그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걸 알 수 있죠. 미디안 족속은 낙타 기동 부대를 데리고 약 160km에서 200km 떨어진 곳을 동서남북을 종횡무진하면서 추수기와 파종기에 모든 곡식을 약탈하는 약탈 세력입니다. 미디안 세력 약탈합니다. 근데 약탈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중부 곡창지대인 이스라엘 평야, 오늘 같으면 호남 평야가 되겠죠. 이 호남 평야에 많은 농토를 다 장하고 있는데 그 호남 평야를 차지하고 있던 지파 이름이 므낫세 지파입니다. 므낫세 지파요. 이 므낫세 지파가 7년 동안 파종기와 추수기에 미디안 족속의 양식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6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러지졌더라. 그런데 이렇게 부러지던 그런 부러지점이 7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6장 2절입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좀 살만한 사람들은, 보관하고 저장할 양식이 있는 사람들은 세 가지 일을 했습니다. 웅덩이를 팠고 산성을 쌓았고 동굴을 팠습니다. 그래서 양식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7년 동안 버틸 양식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웅덩이와 동굴과 산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웅덩이와 동굴과 산성 바깥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은 미디안 약타 기동부대의 그 발구발에 다 유린됩니다. 모두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동굴과 산성과 웅덩이에 들어가서 7년을 버틴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동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학대를 당하거나 간신히 살아갔죠. 자, 그런 상황인데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 사태에 대해서 비범한 분노를 가지고 현실을 주목했습니다. 그런데 그도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요아스라는 아주 살만한 사람의 유력자의 아들인데 이 사람은 청년인데 불만이 가득 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불타는 질문을 가진 배기만만한 청년입니다. 그런데 그도 어떻게 했습니까? 동굴에 들어갔습니다. 동굴에 들어서 어떤 일을 합니까? 밀타작을 포도주 틀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밀타작을 해보셨죠? 알죠? 밀타작은 큰 돌이 깨려가지고 이렇게 엄청나게 높이가 큰 동굴, 이 높이가 5m 이상 돼야 됩니다. 밀타작을 하려면. 근데 포도주 틀은 동굴이 높지 않아도 됩니다. 아주 적은 활동 공간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포도주 틀에다가 밀을 타작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근데 이렇게 사는 사람이 누굽니까? 기드온이라는 청년입니다. 이 기드온 청년은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 청년이 상수리, 오버라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자주 있는 걸 보았습니다. 이게 상수리 나무가 매우 중요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상수리 나무는 인디언의 미류나무와 같습니다. 신의 음성을 듣는 자연주의 예배당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주의 예배당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세겜 땅에 가서 모래 상수리 나무에 갔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어디 갔습니까? 헤브론 마모레 상수리 나무에 갔죠. 거기서 제단을 쌓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 때 이때는 상수리 나무가 하나님 음성을 듣는 일종의 자연주의 예배당이었어요. 오브라 상수리 나무, 여기도 자연주의 예배당입니다. 일종의 자연적인 나무를 통하여 하나님 음성이 들려왔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이 사람이 기드온이 밀타작을 포도주 틀에 하는 청년이었지만 나무, 상수리 나무 아래 자주 있는 걸 보았습니다. 이 장면은 뭐죠? 하나님께 억하심정을 토로하는 기도 시간을 보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수리 나무 안에 있었다는 말은 뭡니까? 기도할 내용을 가지고 뭔가 하나님께 터뜨렸다는 겁니다.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주목했습니다. 어떤 그를 주목했습니까? 상수리 나무 아래 있는 그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을 주목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교회를 계획했던 사람들은 이 병든 교회랑 공존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병든 교회를 등지고 청계를 추구한 사람들은 소멸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세속적인 교회에 다니면서 이 세속적 교회를 보고 가슴이 불타했던 청년들은 루터와 켈빈 같은 종교개혁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지상교회에 실망한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교회를 많이 안 나옵니다. 근데 그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끊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타는 질문은 있지만 더 이상 교회에 가서 설교를 못 듣겠다는 겁니다. 제가 요즘 많이 하는 일이 목사님 아들 상담입니다. 목사님 아들 상담인데 목사님, 우리 아들이 제 설교를 더 이상 못 듣겠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게 대부분이 상담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 목사 아들을 만나봅니다. 만나보니까 설교를 못 들을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고 아버지 설교를 제가 들어보니까 안 듣는 게 차라리 낫겠다는 설교였습니다. 이런 경우는 당신의 설교로부터 이 아들을 보호하는 것이 이 아들의 정신건강에는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일단 합의를 봤습니다. 그 부모님이 뒤에 왔어요. 그래서 우리 네 사람이 만나가지고 당분간 이 아이는 톨스토이의 부활을 읽거나 윌리엄 블레이크의 시를 읽는 것이 훨씬 낫겠다. 윌리엄 블레이크라는 영국 낭만파 시인은 일생에 교회를 2번만 다녔지만 너무너무 좋은 기독교 시를 썼고 신학적으로 너무 심오한 목사님 설교 10만 편보다 윌리엄 블레이크의 시 한 편이 더 낫다 이런 소리를 듣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 설교 중독증에 빠져가지고 말씀과도 멀어집니다. 나쁜 설교를 오래 들을수록 본문 자체랑도 멀어지고 하나님과도 자꾸 멀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근데 목사님 자녀가 왜 그러면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됩니다. 목사님들이 식탁에서 설교하고 밥 먹을 때 설교하고 또 강단에 설교하니까 오버드롤스 가다 복용이죠. 그래서 저는 그 이해를 합니다. 그 목사님은 좋은 분입니다. 자녀 빼고는 모든 사람에게 다 감동을 시키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녀는 감동을 못 시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 청년은 아버지가 요아스의 오브라 산당, 아버지가 개인적으로 소유한 예배당입니다. 여기가 아버지가 개인적으로 소유한 이 오브라 산당에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겨놓고 사람들에게 기도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야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또한 동시에 오브라 산당에 바알과 아세라 제단을 만들어 놓은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안 믿은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알과 아세라 방식으로 믿은 거죠. 하나님을 공의와 정의에 무관심하고 풍요를 보장하는 신호로 믿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어긋난 거죠. 하나님은 출애굽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예언자의 하나님인데 아세라와 바알을 세워놓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집 아들, 그 목사 집 아들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입니다. 근데 기드온은 아버지가 지어놓은 오브라 산당에 사람들이 출입하면서 바알과 아세라와 하나님을
혼돈하면서 예배 드리는 걸 자주 보았습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그 아들 기드온에게 출애굽기를 많이 읽어줬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하나님을 잘 압니다. 6장 13절 보십시오.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출애굽의 하나님, 그 권능과 그 표적과 이 모든 건 어디 갔습니까? 묻는 걸 볼 때 요아스가 적어도 주일학교 교육은 잘 시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7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돌봐주지 않고 미디안 낙타 기독무대의 학대 아래 시달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 기드온은 미디안의 7년 학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불관원하면서 도와주지 않은 이 사태에 대해서 마음이 몹시 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동굴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동굴에 들어갔지만 동굴 바깥의 현실은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동굴에서 밀타작을 포도주 틀에서 하고 있었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이 왜 도와주지 않는가에 대한 불타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우리 아빠 설교가 왜 저럴까 하는 그 사람이 좋은 신학자가 될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아버지 설교에 대해서 다 받아듣기만 하고 질문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이런 아버지 세대의 그 순한 고분고분한 아들은 희망이 없는 아들입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가 어떤 사람 덕으로 이렇게 멋진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까? 2,500명의 선교사가 와서 45일 동안 배 타고 와서 캐나다, 호주, 미국,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몰려온 이 선교사들이 아버지한테 선교사로 나간다 할 때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 극동의 코리아에 선교하러 간다 할 때 아버지가 환영했겠습니까? 아닙니다. 2,500명의 선교사는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중에서 가장 순결한 젊음을 창조적 분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아무도 모르는 이곳에 온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이곳에. 그 아무도 모르는 이곳에 온 사람들이 사무엘 포맨 무어 선교사 1894년에 성동교회를 세우고 그 성동교회 교우들이 북촌 양반들 전도하려고 안동교회를 세웠습니다. 북촌 양반들을 전도해서 반상철폐운동에 앞장선 교회, 1893년 가보 농민혁명이 요구했던 제1조 폐정계획 제1조 양반과 상놈의 질서 좀 바꾸어달라고 했던 그 아우성지는 소리를 했던 사람들이 성동교회 사무엘 포만 무어 선교사님, 그들의 동력자가 성동교회, 연동교회, 안동교회. 그래서 북촌 양반들마저도 깊은 감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북촌 양반들이 더 충격받았던 건 뭐예요? 가보 농민 경쟁에서 반상 철폐해달라고, 양반 상문 이 제도 철폐해달라고 3만 명의 농민이 모여서 죽창 들었을 때 우리 선교사님들은 예수님의 급진적 사랑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백정 박성춘의 아들이 장티푸스에 걸려서 사경을 헤맬 때 선교사님들과 한국의 교인들은 알렌, 고종의 주치의였던 알렌을 불러서 백정 집에 신방하게 하고 알렌이 타고 갔던 가마가 충격적으로 아름다운 가마였습니다. 왕이 하산 가마였기 때문에 그 장면을 서울 시민들이 다 보았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알렌 선교사님이 백정의 집에 몸을 구부리고 백정의 손 잡으면서 병을 고치는 장면이 기독교의 진수를 보여준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뿌리를 내린 가장 아름다운 장면. 이런 멋진 청년들이 아버지 고분고분한 아들이면 변호사가 되고 의사가 되었겠죠. 이들은 아버지 세대랑 창조적 결별했죠. 1800년대, 이분들 1800년대 미국이 얼마나 번성하는 나라입니까? 엄청나게 미국은 일자리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들은 극히 적은 대학생들, 대학교 출신 중에 극히 적은 사람들인데 10대 때 하나님 앞에 순결한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10대 때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주일학교 때
고등부 때, 중등부 때 외국에 나가려고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그래서 10년 후에 우리나라에 온 겁니다. 그분들이 2,500명이 우리를 지금 만든 겁니다. 우리가 그 선교사님들을 못 따라갑니다. 그 순결하고 그 아름다운 삶을 못 따라갑니다. 우리가. 한경진 목사님은 선교사를 직접 보고 선교사의 간의 수공업적 제자 양성을 받은 분입니다. 우리는 한경진 목사님을 멀리서 보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더 약간 질이 조금씩 나빠져서 지금 저 같은 우리 같은 세대가 된 겁니다. 우리는 좋은 목사가 아무리 용을 써도 선교사님들 같은 그 불타는 헌심, 순수한 헌심이 없는 시대에 태어났고, 그리고 아주 세속적인 어른들이 많이 교회를 가지고 아주 사기업처럼 운영하는 걸 보고 신학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마음이 꼬이고 쓰라리고 온통 상처투성입니다. 우리는 엉망진창 세대에 신학을 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순결한 2,500명의 선교사님 같은 그런 가마리가 안 나옵니다. 아무리 새벽기도 해도 참 안 나옵니다. 이런 시대에 여러분, 안동교회가 미래 세대를 키우려고 하고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 잘 듣는 사람이 안동교회의 미래가 될까요? 여러분을 밟고 딛고 일어서는 청년들이 될까요? 아버지 요아스는 기드온이 밤에 10명의 친구들과 함께 자기가 만들어놓은 사당의 바알과 아세라를 사정없이 찍어내렸을 때 아버지 요아스는 알았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영이 임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봤습니다. 아버지 요아스는 그 오보라 산당의 담임 목사께 주인입니다. 그런데 오보라 산당의 주인이었던 요아스가 아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찍어내리면서 아버지 세대를 딛고 일어서는 장면을 보면서 와, 진짜 내 참아들 나타났다. 진짜 독생자급 내 마음을 아는 아들이 나타난다 하면서 아들을 축복합니다. 근데 그 아들을 죽이려고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바알 그가 내 아들을 후려치게 하시오 하면서 이름을 여룻바알, 바알이여 그대가 신이거든 내 아들을 치시오라는 이름, 바알이여 그대가 치시오, 이게 여룻바알입니다. 여룻바알, 장로고시에 가끔 나오고 장신대 시험에 나옵니다. 여룻바알이 뭘까요? 처음 들었다. 내 성경에는 이런 말 없다. 그러면 안 되고 사사기 6장에 있습니다. 바알로 하여금 다투게 하라는 뜻입니다. 아버지 요아스가 아들의 그 세상 관점에서 볼 때는 너무 무시무시한 그런 전통 파괴입니다. 그걸 아버지가 받았습니다. 이렇게 요아스 같은 아버지 밑에 기드온 같은 청년이 일어나는 겁니다. 안동교회가 요아스 같은 아버지 세대의 영성이 가득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청년부가 15명이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1년 내내 다닌 청년부 중에 수가 제일 적습니다. 1909년에 나온 교회가 이 선교사 역사만 공부해도 가슴이 뛰는 이 엄청난 교회가 청년이 15명밖에 안 되면 그거는 통곡해야 될 일이죠. 사실은 지금 미디안 낙타 기동 부대가 지금 우리 청년을 다 지금 인신을 납치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낙타 기동 부대는 추수기와 파종기 때 곡식을 다 빼앗아갈 뿐만 아니라 본문 보십시오. 6장 4절입니다. 소나 나귀도 양도 남기지 않고 다 가로챕니다. 잠언서 25장 23절은 내 양떼가 교인을 가리키는 말로 표현합니다. 내 양떼를 부지런히 살피라. 그래서 목양입니다. 목양. 우리 목양이죠. 목양. 지금 우리 양떼가 뭐예요? 청년부가 양떼입니다. 미디안 낙타 기동 부대가 독점 세력, 이 약탈 세력이 우리 청년들을 다 약탈해서 또 다른 미디안 족속 DNA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청년들도 약탈자가 되려고 하고 약탈자를 부러워하고 약탈자를 SNS에서 막 흠모하는 글을 씁니다. 왜? 미디안에 약탈당하여 미디안화 되어버렸습니다. 청년들이 정의감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왜요? 약탈되었기 때문에. 미디안 세력의 약탈을 손아귀에 가서 미디안화 되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화 되었습니다. 우리 출애굽의 하나님, 그 멋진 기상의 하나님, 노예를 해방하신 하나님, 계율의 하나님, 무어의 하나님, 북촌교회, 북촌 양반들 전도했던 안동교회 하나님, 성동교회 하나님, 연동교회 하나님, 세문안의 하나님이 사라지고 아주 장사치가 가득 찬 아주 사기업처럼 바뀐 그런 교회당에 사기업 다니는 청년들의 썩은 정신들이 한국교회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말을 설교해도 아무도 공감을 안 합니다. 우리 교회는 얼마나 사람이 많은데 다음 주에 또 다 나와. 걱정하지 마. 김혜건 목사가 안 해도 다 나와. 이렇게 말합니다. 미디안 동굴 바깥에서 지금 미디안 세력이 7년 동안 우리 청년을 인신 납치하는 수준으로 다 데려가고 있는데 지금 23만 명 태어났습니다. 저희들이 태어날 때 110만 명 태어나던 아이들이 신생아가 작년에 23만 명 태어났습니다. 70만 명씩 도시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1년에 70만 명 도시 하나씩 소멸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어른들은 반도체, 조선, 수주, KD, 램 하면서 수출 잘 된다고 온갖 잡담을 서사합니다. 23만 명 태어나서 인구가 줄어서 나라가 망하고 있는데 아무도 걱정하지 않고 미디안 낙타 기동부대가 우리 신생아를 납치하고 우리 청년을 납치해서 소, 양, 나귀를 다 납치해서 나라 전체를 멸절시키는데 동굴 안에서 밀타작하면서 동굴이 뭡니까? 아파트입니다. 시멘트 동굴 아닙니까? 아파트가. 그걸 해야지 중재하면서 팔았다 살았다 하면서 그 천국에서는 쓸모없는 돈을 무진장 모읍니다. 한 푼도 트랜스퍼가 안 됩니다. 천국에는 오로지 선행과 사랑만 천국에서 유통되는 화폐입니다. 이 땅에서 사랑한 그 사랑의 행동만이 여러분이 쓸 천국의 화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짜 천국을 안 믿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한국 기독교는 천국 믿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천국을 거의 안 믿나 봐야 된다. 왜? 천국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세속적으로 더럽게 살지 않습니다. 고결한 천사처럼 바뀝니다. 천국을 진짜 믿으면요. 근데 천국을 안 믿으면서 천국을 믿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우리를 지금 볼 때, 내가 45일 동안 배 타고 내 아들 2명까지 잃어가면서 개척했던 한국교회가 완전히 바알과 아세라 종교가 판치는 교회가 되어버렸구나. 아마 양화진에서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탄식을 할 것 같습니다. 한국 기독교 선교사 기독교 역사연구소에서 25만 원짜리 책을 냈습니다. 한국 내한 선교사 사전이라고 엄청 두꺼운 책인데, 여러분 그 책을 하나 보고 나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감동을 엄청 받을 겁니다. 저도 애를 참 쓰는데도 이 마음이 식어버린 청년들의 마음을 교회로 돌아오게 만드는 역부족입니다. 제가 너무너무 애를 쓰고 분투하고 청년들에게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로 돌아가자고 해도 참 요지부동입니다. 근데 제가 기도원 같은 청년, 이렇게 불만이 가득 차면서 동굴과 산성과 웅덩이에서 각자 도생하는 인생을 살면서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이 가득 찬 이 자아분열적인 이 청년 기도원, 이런 청년들이 우리 한국에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청년을 품어주지를 우리가 못합니다. 불운한 청년을 생각하고 그냥 고분고분하지 않다고 다 싫어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6장 13절 같은 이런 항의가 가득 찬 청년이 있어야 됩니다. 6장 13절 볼까요?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여 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여러분 한 절이 이렇게 긴 거 봤습니까?
그냥 동굴에서 칩거하면서 각자 도생 같은 소시민적인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였던 이 청년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연동교회 청년들 중에서도 이런 마음 품고 있다가 떠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지금 다니는 사람도 6장 13절 같은 마음을 품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교회 안 다니려고 하는 고등부 학생들도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들 자녀들도 되게 인질로 잡혀오지 실제로는 교회 오고 싶지 않습니다. 교회 항존직 자녀들 인질이라 봐야지 그게 진짜 그저도 포로 수용소에 온 마음으로 오지 진짜 교회 비호감입니다. 왜 비호감인지 아세요? 130년 전의 교회는 가장 핵심적인 갑오 농민 경장의 요구와 선교사의 행동은 일치했습니다. 130년 전에 우리나라 교회는 미션 스쿨이 신사상의 전파, 계급철폐의 온상, 모든 남녀 평등의 기치가 채플 설교에서 있었습니다. 지금 교회는 정반대입니다.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사회 진보를 따라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장 낙후적이고 가장 지적으로 열등한 담론들이 교회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우리 교회 교인자들이 누가 교회를 자발적으로 옵니까? 아닙니다. 용돈 받고 수당 받고 오거나 아니면은 그냥 탈출 직전까지 오다가 이렇게 옵니다. 물어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집에 가서 너 지금 그동안에 왜 교회 왔나? 아버지와의 인간적 도리를 지키기 위해서 왔습니다. 저는 공자님 말씀을 따라왔습니다. 효도를 다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지 목사님 설교가 너무너무 내 마음을 시원케 했어요.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설문조사하고 만약에 다른 사례가 나오면 저한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왜 그러는지 아세요? 교회는 담임 목사, 장로, 당회 모두 다 생각이 썩었습니다. 썩었기 때문에 사회를 지도하고 이 사회를 이끌어갈 만한 신선한 리더십이 더 이상 안 나옵니다. 왜?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때문에. 우리가 야훼 하나님이라 쓰고 바알과 아세라 읽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부자 되게 만드는 도구로 산 거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지 않게 되는 그런 사태를 우리가 바라지, 이 동굴 바깥에서 부러지는 사람의 음성에 응답하는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에 대한 감성이 우리는 사라졌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래서 우리한테 실망을 한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왜 떠났습니까? 모든 세대의 청년은 공평과 정의를 가르치는 주인의 마음에, 그 어른의 마음에 아멘 응답입니다. 왜? 자기들은 비록 어리지만 어른들이 만드는 세상이 공평과 정의로 가득 찬 세상이구나 하면 감동받고 모여듭니다. 그런데 전부 다 각자 도생적인 아파트 평수 이야기하고 그런 간정하고 재테크 간정하고 골프 이야기하고 여행 이야기하고 이런 사사로운 이야기가 교회 주요 담론이 되어버리면 아이들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교회가 아니라고 믿고 지금 합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교회로 했다면 저는 이런 설교를 저 혼자서 벽에서 하지 주일 예배 때 못할 겁니다. 저는 유경재 목사님과 황영태 목사님이 여러분을 이미 이런 말을 듣고도 정신 차리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돌 맞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교회를 이런 설교를 제가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가자마자 돌 맞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청년을 우리가 길러내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아무런 희망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자체가 기독교의 선한 영향을 받지 못하면 지금처럼 엉망이 됩니다. 잠언서 29장 18절입니다. 하늘의 묵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에 행한다. 근데 기독교가 올바른 영향을 끼치면 놀라운 개종자들이 개종을 하면서 한국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됩니다. 여러분, 이덕주 교수가 쓴 새롭게 쓴 개종 이야기라는 책 한번 보십시오. 거기 여러분 교회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 책에서 선교사님이 개종시킨 우리 한국의 첫 세대 그리스도인의 개종 이야기하고 여러분의 개종 이야기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는 선교사님들의 1:1 제자 양성, 간의 수공업적 제자 양성, 그런 개종의 이야기를 한 번도 우리는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신자가 된지 모르는 정체불명의 신자들이 가득 찬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우리는 매우 매우 미약합니다. 미디안 낙타 기동 부대는 우리의 곡식만 빼앗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양식만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젊은이만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거룩한 열정도 빼앗아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의 비전도 빼앗아가고 우리를 시달려 동굴 안에서 집가하다가 결국은 소멸되게 만드는 이런 것이 미디안 압제 세력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각성했더니 32,000명의 장정이 모여들었습니다. 32,000명이 각자 도생하면서 동굴을 팠습니다. 근데 32,000개의 동굴을 뛰쳐나오니까 32,000명의 대용사가 되었고 그 중에서 300명의 대용사가 탄생했습니다. 그 300명이 미디안을 격파했습니다. 저는 안동교회 한 교회만 각성해도 한국교회는 대단하다 봅니다. 제가 보니까 오늘 1번 출구에서 220m 오니까 여러분 교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국회 도서관에 도착한 책이 1인분의 안락함이라는 책입니다. 1인분의 안락함은 에릭 딘 윌슨이 쓴 책인데 에어컨을 틀기 위해서 냉매를 프레온가스를 사용할수록 에어컨 없는 사람들은 더욱더 비참한 열기에 타두고 간다. 내 안온한 편안한 나의 에어컨 냉방 시설은 에어컨 에너지 빈곤층을 죽음으로 몰아넣는다. 이런 책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했다가 7년 전에 많은 항의를 받았습니다. 그 교회는 오르막에 있었기 때문에요. 오르막 언덕에 숭이 여고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오르막에 있는데 제가 이 설교 이렇게 했더니 반발이 심했다는 말 들었습니다. 되게 좋은 칭찬 안 오고 반발만 오게 됩니다. 되게 여러분 1년에 한 번만 여러분이 오르막을 걸어 올라서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프레온가스 전략주간 탄소 중립을 제가 7년 전에 하면서 여러분 조금만 1년에 한 번만 차 없는 주간으로 정해서 차 안 타고 되면 어떻게 할까요? 했다가 아주 많은 반발을 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반발할 것 같지 않습니다. 평진대다가 이렇게 북촌거리를 차를 타고 다닌다는 건 너무 슬프죠. 이항복, 이덕무, 송시열 들긴 다녔던 거리입니다. 여기가 이 거리를 탁 안국역 1번 출구에서 내려서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차 없는 주간 이것부터 실천해서 프레온가스를 줄여서 탄소 중립을 이루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불편을 감수하여서 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만 가득한 청년 기도원을 하나님 용사로 성장시킨 것처럼 이 땅의 교회를 떠난 청년들을 기도원 300용사로 만들어 주셔서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아무리 애를 써도 청년의 마음을 돌이키기에는 역부족인 저희 목사들 저 같은 자들 갱생시켜 주시고 미디안 압제 세력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복된 주일 예배 자리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함께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김종명 장로님 나오셔서 2023년도 안동교회 효행상 시상식 진행하겠습니다. 2023년 효행상 시상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시상에 앞서 경과보고와 수상자 효행 공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2일부터 23일까지 전교인을 대상으로 후보자 추천을 받았습니다. 4월 23일 효행상 선정위원회에서 효행상 수상자를 결정하였는데 후보자이신 이진 집사, 이영은 권사가 만장일치로 수상자로 결정되었습니다. 선정된 두 분의 효행 공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 집사, 이영은 권사는 1970년 결혼 후부터 1906년까지 30여 년간 홀 시어머니이신 조혜자 권사님을 모시고 한 집에 살며 효자, 효부의 삶을 살았습니다. 2006년 조혜자 권사님은 당신의 의사로 분가하셨고 지병인 당뇨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이진 집사, 이영은 권사는 그때부터 권사님이 돌아가시기까지 권사님의 병간호에 지극한 정성을 보였습니다. 이제 시상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상으로는 상패와 함께 금 3돈짜리 십자가 펜던트가 시상되겠습니다. 이진 은퇴 안수 집사님, 이영은 은퇴 권사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효행상 이진 은퇴 안수집사, 이영은 은퇴 권사.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 위 두 사람은 시어머니 되시는 조혜자 권사님을 소천하실 때까지 정성을 다해
보살피었습니다. 이는 기독교의 계명이자 우리 민족의 전통 미덕인 효의 본이 되기에 널리 칭송하기 위해 이 패를 드립니다. 2023년 5월 14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동교회 위인 목사 황영태 대독. 차렷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네, 아직 뭐가 짝 하나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네, 우리 자녀들이 준비한 선물과 꽃다발이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구역 모임의 날입니다. 각 구역장과 구역원들께서는 우리 지정된 장소, 주보에 장소가 표기되어 있죠. 지정된 장소에서 모여서 친교와 교제의 시간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돌아오는 수요일에는 우리 엘림 아카데미에서 봄 나들이가 강화도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보에는 출발 시간이 9시로 표기되었는데요. 30분 당겨서 8시 30분에 차가 출발할 예정이고 8시 30분까지 30분 이전에 오셔서 꼭 늦지 않도록 9시에 오셔가지고 차 떠난 다음에 차 왜 안 오냐고 기다리지 마시고 8시 30분 가회동 주민센터 출발이니까 30분보다 일찍 도착하셔서 좋은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8일 결혼식을 올린 우리 이나영, 이준호 형제 부부가 교인들에게 인사를 드리러 이 자리에 어디 계시죠? 우리 이나영, 이준호 부부 네 앞에 계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종희 장로님, 오순원 권사님의 우리 따님이고 사위 이나영, 이준호 우리 부부가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이 시간 해외 선교부장 우리 백종관 장로님 나오셔서 몽골 비전 트립 관련 짧게 광고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네, 해외 선교국장 백종관입니다. 우리가 이제 7월 21일부터 27일까지 일주일간 이제 몽골 비전 트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신청자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몽골은 우리 을지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장소고 2000년대에 이제 몽골 개방이 되면서 우리 한국에서 많은 선교사에 들어가서 선교를 진짜 모범적으로 잘 해온 지역입니다. 거기에 가면은 뭐 우리 한국에서 세운 병원도 있고 울란바토르 대학도 있고 그다음에 신학대학도 있고 여러 군데 이제 선교사들이 심호하는 지은 그런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가까이 덕수교회에서 이제 세운 수양관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한국 교회가 능력 있게 초대교회하고 목사님 설교하신 것처럼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능력으로 사역을 했던 것처럼 우리 한국 교회가 세계적으로 모범적으로 몽골 교회의 큰 그러한 성과를 이루어 왔습니다. 현재 몽골은 기독교적으로 굉장히 자립을 지금 현재 지향하고 있고 그래서 이 지역들을 여러분들이 가서 돌아보게 됩니다. 또한 거기서 문화체험도 하고요, 돌아보게 되고 일주일간 예배도 드리고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가서 성지순례하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은 현재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현장에서 선교를 능력 있게 이루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고 우리 안동교회가 어떠한 선교를 해왔는지를 여러분들이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서 여행하시고 또한 선교지 탐방하는데 피곤치 않도록 여러 가지 배려를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부 또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 자녀 우리 안동교회 다니는 자녀들을 부모하고 어린이 또한 자녀 아니면은 부모들이 이제 바쁘죠. 요즘 바쁘니까 그럼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럼 내 손자 손녀를 데려가겠다 이렇게 신청해 주셔서 이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도 20명 이상은 돼야 돼요. 20명 이상이 돼야 되니까
이제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는 이유는 뭐냐면 항공을 잡는데 우리가 빨리 잡아야 돼요. 이게 늦게 잡을수록 이제 그 기간에는 바로 그 성수기예요. 몽골의 성수기라서 항공 잡기도 어렵고 호텔이나 이런 거 잡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거기 다 몰려들어요. 7월 달에 나답 축제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급히 서두르는 이유는 빨리 우리가 항공 좌석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빨리 신청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안정적으로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교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한 것은 오늘 우리 이주영 장로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점심 식사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장로님께서는 1953년 5월 안동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2023년, 그러니까 오늘 5월이죠. 70년이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게 됐습니다. 우리 모두 이 귀한 감사와 섬김의 마음 잘 받고 또 우리 장로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감사의 박수,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슬픔 당한 가정, 유가족 함께 우리 위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 이우희 권사님 유가족, 우리 슬픔 당한 유가족 앞으로 나오시면 함께 위로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네.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바라보시고요. 네. 우리 김용실 권사님의 모친 고 이우희 권사님 장례를 잘 마치고 오늘 예배당에 참석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머니와 할머니를 주님 품으로 먼저 보내드리고 인간적인 아쉬움과 슬픔에 빠진 당신의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생전에 잘못해드린 것이 생각나 미안함과 자책감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어머니께서 할머니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그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따라 사셨던 그 힘찬 승리의 여정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오. 우리 김영실 권사님, 이지현, 이지연, 김영빈, 임성빈, 김주원, 김예원, 임하은, 임소은, 이 믿음의 가정이 언제 어디서든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사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성령께서 친히 이 자리에 함께 하시어 우리 유가족들의 허전한 마음과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고자 하는 성도들의 따뜻한 마음 가운데 위로와 소망으로 더욱 가득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위로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인사할 때 하나님의 위로를 빕니다라는, 하나님의 평안을 빕니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함께 우리 유족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유족들은 자리로 들어가 앉으시고요. 우리 성도들은 선체로 위탁의 말씀과 파송의 찬양 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빠뜨린 광고, 그 카드를 제가 못 받아가지고 네, 우리 오늘 등록한 카드 하나 주시면 네. 오늘 우리 등록한 우리 젊은 성도분이 계셔서 함께 축하하는 시간, 죄송하지만 잠깐만 앉아주시면,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앉으시면 우리 소개하고 박수하고 하겠습니다. 우리 전준현 형제와 함께 결혼한 우리 명수민 자매 함께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게 됐는데 어디 한번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우리 준현 형제도 같이 일어주시고 안동교와 함께 신앙생활하게 된 것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뜨겁게 박수하겠습니다. 제가 빠뜨린 만큼 한 번 더 뜨겁게 박수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위탁의 말씀과 우리 파송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강 안에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십시오. 우리 파송의 찬양 1절만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평화의 주여, 평화의 주여,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샘솟게 하소서. 주님이 그대 앞에 계셔서 그대에게 바른 길 보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곁에 계셔서 그대를 팔로 껴안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나쁜 계획에서 그대를 보호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아래에 계셔서 그대가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그대를 덫에서 건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안에 계셔서 그대가 슬퍼할 때 그대를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둘레에 계셔서 남들이 그대를 해하려 할 때 막아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위에 계셔서 그대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그대에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복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이곳에 모인 주의 자녀들과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